2014년, 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분주했던 한 해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냐고 우리 고생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날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매일매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1년 1년 쪼개서 이 마지막 주 또 새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추스렸던 마음들, 좀 나태해졌던 마음들, 또 혼란스러웠던 마음들 정리하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시죠? 네, 이제 별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2025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여러분들하고 좀 설교 시간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실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혹 때로는 선포를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새해 선포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새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네. 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우리 가정에 행복한 일이 넘칠 것이다. 행복한 일이 넘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좀 이 겨울에 날씨가 좀 추워서 움츠려들고 또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그 입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요, 사실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고군분투의 삶을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방송국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새롭게 올해 사업장을 오픈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아마 우리 자신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참 우리가 기죽을 수도 있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과 위기를 앞에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뉴스 미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위기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위기는 기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우리에게 놓아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아 보면 우리에게 위기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20세기 중반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그런 새로운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서 나라로서의 그런 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바로 엊그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자칫하면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학자들과 연구자들과 모든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불굴의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꽃피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더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2024년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대한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경 속에 보면 위기를 아름다운 좋은 기회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했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동행하면서 그들이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요셉의 일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바지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꽃피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태어날 때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형과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막내로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로서 그는 그의 삶은 너무나 처음에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버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지 형제들은 그를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그 질투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슬픈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서 그는 어떤 신세가 되었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라는 삶은, 노예의 삶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업원 같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가축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생명마저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그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행히 형 루벤의 그 지혜로운 권면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유다가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요셉은 이집트 애국의 그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삶을 사는 것이 그나마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수 굉장히 신하 출중하고 유능한 그 신하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삶이 좀 더 윤택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요셉은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권리를 주었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고 요셉이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노예지만 비록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성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죠. 요셉은 그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젊고 건장하고 멋있으니까 자신과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동침하기를 요구했는데 매일매일 요구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했죠.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에게 이야기했고 보디발은 너무나 화가 나서 손수 자신의 손으로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처음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이 노예로 전락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팔려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나름 열심히 살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강교한 술수에 넘어가서 그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 못해 저주하면서 나는 정말 안 돼. 내 인생은 정말 저주로 가득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망의 마음들을 갖고 아마 이를 갈고 있으면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정말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젊고 멋있었던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악독한 악의와 불의만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아마 요셉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됐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나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의 눈에 띄어서 그런 그 감옥에서조차 인정받으면서 모든 감옥의 재반사를 처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요셉이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연구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좋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고 이러한 것들은 후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너스로 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입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틀린 말들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먼저 찾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허용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위기를 허용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이 문제 가운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오면 어떠나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이 복박차오르는 이 감정을 추스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꾸 시선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보는 것도 사실 너무 필요한데 이거 보기보다 먼저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 개인적인 나의 삶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사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내부적인 그런 상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먼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만 봐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입하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고 대안을 찾는 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에 복착하고 나의 그 마음속에 상처를 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에 정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야 하고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너무나 몰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런 위기를 제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다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심히 고찰하고 묵상하면서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우선을 둬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도록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든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 봐야죠. 사실 많은 인간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욕심을 낳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고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영적인 깊이 있는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리의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상황이 닥쳤다, 여러분에게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엇보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역경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내온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되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해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은 좀 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 공격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 절대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허용하지 말고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멈추어 버리고 그냥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셉의 주변에 있던 형들도 정말 친가족이었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셔서 그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오지는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많은 새로운 만남들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꽃피울 수 있는 7가지 계명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한번 첫 번째 제목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이해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해결 방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드려라, 믿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깊이가 훨씬 다른 겁니다. 농도가 훨씬 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역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조금만 충격을 가해보세요.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너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 더 나은, 더 차원 높은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일으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요 그리고 바람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찾기와 같은 감사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위기를,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관점과 전환점을 분명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 하신다 그래요?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많은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계세요.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위기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024년 이 마지막 해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소유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며 행동하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우리 모두 강해지길 원하고 우리 모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할 때 누가 강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돕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에게 위기가 극복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협력하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이면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라. 전 여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보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자꾸 부정하고 그냥 내가 바라본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만족해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 도전에 여러분 기꺼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순종과 행동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곧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난관에 봉착해 있고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어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꼭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생각을 딱 한 번만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위기와 역경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자기 자신을 상처 주고 정죄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내 가족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믿음의 승승장구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